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배은망덕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한 거죠. 이게 이방 땅으로 흩어져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모으시는가? 그러나 모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사방으로 흩었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배은망덕했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목자가 양떼를 지켜보듯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밤낮 없이 그들 안전하게 지켜보아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그들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들이려 했지만 그들이 배반하였죠. 배반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불순종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지금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죠. 또 배반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비록 사방으로 흩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은 좀 베푸셔서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고 주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모은 자들을 목자가 양떼를 지켜주듯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를 지키시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모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모으시고 지켜주신다면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서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 일으켜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속량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에게서? 강한 자의 손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는 속량을 받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수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져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고레스가 그들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강한 자의 손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국을 든든하게 세웠던 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속량하셨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감격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보다는 이 밖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은혜를 누리는가? 주님의 그 모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건축 위하여 돌아가라 할 때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방되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오지 않고 흩어진 그 땅에 그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한 복이 있는가? 12절에 보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크게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돌아온 자들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12절의 이 기쁨은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모든 게 풍성해지잖아요. 재물이 풍성해졌다는 소리죠. 재물만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재물이 풍성해지는 이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기쁨도 있는데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같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가득 차 있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된 동산 같다. 물이 계속해서 동산에 물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다. 이전에는 근심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방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온 사방이 흩어져서 주의 대적들에게 끊임없이 억압을 받으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즐거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슬픔과 근심이 사라진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12절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해짐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13절의 기쁨은 그 슬픔과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슬픔과 근심이 없어져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쁩니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밖에 없는 것.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대를 아우른 세대를 초월한 그러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노년의 세대와 기뻐하는 그 위치가 달라요. 즐거워하는 그 모든 상황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하다 못해서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코미디를 한다. 젊은 사람들은 그 개그맨들이 이야기한다고 막 웃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저게 왜 웃는지 몰라요. 왜?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거야.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슬픔을 없앤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린다는 것이야. 돌려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꾸어서 이제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슬픔이 사라지면 다 즐겁잖아요. 또 근심이 없어지면 다 기쁜 것이죠.
젊은 사람의 근심도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근심도 상관없이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버리니까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나타나는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회복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음이 회복됨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냥 그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그들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믿음을 회복하여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인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다 바치고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에게 다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금 모으시고 그들 지켜주실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니까 제사장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제사 드릴 일이 많아지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해진다. 왜? 제물 바치는 것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도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돌아올 품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지 않는 것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제사 드릴 장소도 없고. 그런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제사를 드리기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시금 자기의 본분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세 가지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만 이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믿음이 항상 유지되어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올바로 지켜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심으로 주는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여호와의 복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풍성한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는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약속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셨사오니 주님께 모시고 지켜주신 자들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더 감사 감격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베풀어 오시는 기적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사 이 세상에 끊임없이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임무한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